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6번째 강조로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간을 소개해드린다면 지난 12월에 창세기 1, 2, 3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전체 말씀의 구조를 배우고 그 구조 안에서 이번 주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잠깐 나눴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끝나고 예수님을 향한 증언과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게 되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가 어제 위크 스터디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두 부모님과 그리고 나타났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의미였고, 이 부모님과 예수님의 부모님과 목자들을 향하여 증언되었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 폰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은 각자 따로 이렇게 보시면서 화면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나타나고 구레노가 나타납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구레아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 한 것인데, 이때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가 다 호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했던 기록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물과 시기를 드러내냐면, 바로 이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록을 남길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허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에 기반을 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도 남아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되고, 이것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회람되었을 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내용을 반박하려면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이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또 검증됐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실 때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이 호적하라고,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이때 이 사건이,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같이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상태가 어땠다? 임신한 상태였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날 연극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때 이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우선 있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기록을 통해서 벌써도 요셉에게서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두 부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그 언약에 의해서, 약속하심에 의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중이에요. 이 수행하는 중에 천하에 호적하라는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계속 봅시다. 근데 이 사건, 이 위에 1절에서 7절까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번엔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누구에게 선포되냐면 목자들에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어느 지역이에요? 바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임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서 그들에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복음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분명히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건 뭐냐면 대상은 온 백성인데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거란 얘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세우시고 위임하시고 계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자, 이것이 선택, 위임, 계승.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11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1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7절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무엇이 되냐 그러냐면 이 너희들에게 복음의 표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14절을 봅시다. 14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표적이 되리라는 이 일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여기서 보시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전하니. 뭘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이를 보는 것이 무엇이 됐냐 그러냐면 바로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이들은 무엇을 하러 갔어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표적을 확인하러 갔어요. 여기까지 뭐예요? 계속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근데 무엇이 됐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천사를 만난 것을 전하기보다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이제 간증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또 누구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된 거예요? 바로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앞에서 계속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 받은 것에 확실한 표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바로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이를 가진 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적이 됨을 얘기했었고, 지금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낳았는데 또 이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한 또 표적을 제3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역이 다르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다르고 우리 서로에게 맡겨진 것이 서로 다른데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고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세요. 이 마국간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이곳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들이 경험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의 모습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증언과 증언의 이 상호작용,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협력되는 모습,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 마국간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선택하심이 있었어요.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위임하셨어요.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했을 때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위임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이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목자들은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는 더욱더 놀라웠죠. 바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해요? 이것을 전해요. 그것이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나를 보게 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각자 개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때 목자들은 자기에게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그것대로,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나 잘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의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정한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첫 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 해야 될 일과 그 아이의 탄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것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면서 가장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크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여서 우리가 이 질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는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가 임했을 때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요. 은혜가 임했을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는 한때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가게 하는데, 계승되게 하는데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때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자들의 은혜, 목자에게 임했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확장과 계승하는 데 쓰임받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질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는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란 거예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속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요셉도 다윗집의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자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즉 1절과 2절을 통해서만 보면은 이것은 세상 주권자가 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메시아가 누구시고 어디서 오시며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였고 이것을 하시는 능력은 뭐냐면 세상 역사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정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계속 이어져요. 천사는 왜 나타났으며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가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시키는 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가서 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무엇이 된다? 표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로 세우나요? 전하는 자들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들은 표적을 확인하러 갔으나 그것이 자신들에게 표적이 되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확인하는 그 확인 과정이 되었으나
그것이 동시에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선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양육하나요? 바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 하에서 한 점의 흠도 없다는 거예요. 즉 죄가 없으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잘못된 율법주의를, 이 율법을 제정하신 제정자로서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있을지언정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재교육을 시키셨어요. 왜? 더 이상 죄악에서 물들어 있으면 안 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상고했던 바예요.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가 증명되어 있는 증거들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적인 존재로 사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겨도 괜찮은 존재로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는 존재로 살 수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이 복음 밖에서, 복음 위에서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신화적 사건이 아니요 역사적 사건이란 거예요. 이를 증명해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1, 2절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의 때는 로마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 서기 4년 전, 장소는 구약에 예언되어 베들레헴, 그 가문은 다윗의 자손, 부모는 요셉, 정원한 마리아임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부모의 몸을 빌려 비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예수 탄생의 최초의 소식을 들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은 세상 조건 때문에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이것을 자격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은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을 가장 비천한 이 양치기의 목자들에게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이 양치기들, 목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또 전하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재판관이 되게 하지 못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는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메시아 탄생의 첫 증언자는 천사요. 그 소식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생에게 편만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되었고 또 증언자가 되었어요. 즉, 이 말씀의 성취의 증언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또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즉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즉시 찾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이웃에게 전하는 신앙의 대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 출생으로 인한 율법 규례를 다 지켰어요.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의식, 출산한 지 40일 만에 산모의 정결의식, 그리고 첫 남자아이에 대한 헌신의식을 바르게 행했어요. 주님께서도 율법을 준수하시면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전통을 폐하지 말고 완성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질서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질서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증거를 더욱더 짜임새 있게 더 묶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증거들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도 보여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언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세요.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엇이 질서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폐하는 것은 질서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폐하는 것은 질서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하여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비둘기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요셉 부부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여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고난에 친히 동정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옆에서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6장을 통해서 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달, 앞으로 4개월간, 한 달 이번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4개월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가 있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목자들이 자랑을 했나 보세요. 마리아가 그의 인생에 이것을 자랑했나 보세요. 지난 주말에 간증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뭐냐면 바로 자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랑이 아닌 걸로 끝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자랑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언하는 일은 검증된 말씀으로 검증되고 이 말씀으로 검증해 주는 분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 하는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들이 구약성경을 이렇게 다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전했어요. 교사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준비 안 된 것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것을 부지불식간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하고 확실하게 배운 것만 전해라 해요. 목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가 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승리한 삶은 바로 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색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박요일 목사님의 책 안에 있는 내용은 이단의 시비가 없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 검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새롭지 않나요? 이 새롭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야 될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야 될 말씀의 본뜻을 가르치는데 게을렀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새롭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포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찬양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선언된 말씀을 목자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누구든 기쁘신 뜻대로 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